너무 새롭고 조금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풍랑 위를 걷게 하는 시선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유난히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일도 안정을 찾은 것 같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다른 관계에서도 건강에도 문제가 없을 때 저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럴 때를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인생의 평안함이 마치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이 평안한 삶을 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좋게 보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 틉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요.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울처럼 물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고 평온하지만 주변 산지의 차가운 공기가 호수의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30분 전에는 맑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풍이 찾아오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가 마치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죠. 그러면 그 돌풍에 저희는 제자들이 탄 배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조력자로서 오병이어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제자인데 그럼 나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대로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중 다수가 어부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갈릴리 바다의 날씨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적의 중심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바다는 나의 나와바리야. 이런 생각에 제자들의 영적 자신감과 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의 영적 자신감, 더 나아가 영적 자만에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의 영광에 취해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던 이 잠잠한 바다 위, 문제는 한밤중에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다를 잘 안다 자부했던 어부들조차도 이 돌풍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풍랑 속에서 마주한 감정은 자신감과 교만이 아니라 초라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은혜에 젖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졌던 평온함에서 벗어나 풍랑을 마주하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몇 시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영광스러운 잔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배불리 먹은 군중들의 환호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인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곁에서 떡 광주리를 나르며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이 기적의 한복판에 있다. 기적 이후에 찾아온 잠잠한 평안 속에서 제자들은 달콤한 승리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승리감은 제자들의 영적인 긴장을 완전히 풀게 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영적 자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영적 자만의 병을 앓곤 합니다. 어쩌면 수요 예배가 나오기 참 힘든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가장 겪기 쉬운 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역자, 목회자들이 가장 겪기 쉬운 것,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직분자들이 가장 겪기 쉬운 것이 영적 자만의 병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맡은 직분이 몇 개인데, 내가 겪어본 영적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게 싹트곤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절박함보다는 내 익숙한 종교적 노하우가 앞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보며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야. 설마 풍랑이 일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장담했던 그 자만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다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예고 없는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로 다져진 내 인격으로도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풍랑, 내 직분과 경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위기, 내 정성과 헌신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파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풍랑 앞에 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는 깨닫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하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고난의 바다로 재촉하여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취해있던 나를 보던 시선에서 거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사랑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망의 순간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자만했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영적으로 둔해졌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임을 알게 되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돌발적인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을 보지만 동시에 그의 교묘한 자만도 봅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주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주님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 잠시 물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센 바람을 보자 무서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잠깐 검지손가락을 들어볼까요? 눈앞에 검지손가락을 두고 두 눈을 모아서 검지손가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풀어 저 멀리 있는 벽을 한번, 제 뒤에 있는 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손을 내릴게요. 우리가 검지손가락을 집중해서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 검지손가락이 보이고 배경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면 검지손가락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변 상황을 흐려집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흐려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것은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그의 시선이 먼저 풍랑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믿음이 정말 작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지속성을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에 취해서 처음에 베드로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선이 옮겨져 주변 환경을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계속 나만 보렴. 이걸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신 것은 너 왜 나를 계속해서 보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선 처리에 실패한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 아닌가요? 풍랑 속에 빠져서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는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주님만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예배당을 나섭니다. 당장 예배당을 나서서 현실의 파도 앞을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도 시선을 빨리 빼앗기게 되고 현실의 파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집에 가서 자녀들과 싸우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젖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서 끌어내셔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자만을 꺾으시기 위해 때때로 풍랑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풍랑에 가라앉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함께 배에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칩니다.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고 한들 풍랑이 사라지진 않지 않나요?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즉시 풍랑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바다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적 자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자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본 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기적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내 직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내 신앙의 경력이, 나의 이 신앙의 열심이 이 세상의 풍랑을, 이 삶의 어려움을 막아줄 것이라는 교만을 회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풍랑으로 재촉하여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라는 고백을 통해 나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랑의 처방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항상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또 가라앉았던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의 발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빠졌다는 것이죠. 풍랑 위를 걷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한 용기,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파도보다 크신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시선의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끝까지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파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일기 마련입니다. 나를 삼킬 듯 다가오는 질병과 재정의 결핍, 관계의 풍랑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즉각적인 보호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시선 처리에 실패해 베드로처럼 가라앉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뻗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밤 이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시선의 실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당당히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풍랑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었던 기적들이 우리의 힘 때문이라고 착각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영적 자만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영적 자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항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풍랑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